바울이 변하게 된 것은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는 지독한 바리새인이었으며 엄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너무 철저히 믿어서 그와 반대되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고발하고 서대반 제수를 죽이는데 정인이 없던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율법이야말로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그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울을 무너뜨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율법주의 신봉자였습니다.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비적 삶이 평생을 그를 지배했습니다. 독신의 몸으로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엄청난 핍박과 박해에도 굴하지를 않고 죽음도 그를 막지 못할 정도가 된 것은 예수 십자가의 신비 때문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신비적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는 형틀입니다. 십자가 형틀이 무슨 신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형틀은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이 죽는 곳입니다. 모두가 다 혐오하고 저주하고 싫어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형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살인마 이런 사람들이 죽었다면 그 십자가는 영원히 저주받을 십자가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많이 공부하고 재력이 많고 귀족이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왕이었지만 왕이라고 나타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재력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권력가도 아니었고 늘 약한 자였습니다. 오로지 그의 목표는 십자가였습니다. 그에게 찾을 것이라고는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도 없었습니다. 변변한 집도 없었고 배운 것도 없는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랑한다거나 의시된다거나 욕망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보려는 무리들이 항상 그를 따라다닐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에 보내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외친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전한 것뿐입니다. 구원과 영생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과 영생을 체험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 예수님의 향기와 냄새가 납니다. 바울을 보면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은 사랑의 향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나오는 열매는 어떤 향기, 어떤 모습일까요? 사랑의 향기입니다. 순수함과 착한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인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의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신비를 체험했습니다. 다메섹길에서 앞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제일 괴롭습니다.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수술대 위에 누워본 사람은 그 심정을 압니다. 육체의 병에 걸리면 다른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질병입니다. 암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암에 걸렸다는 의사의 말이 겁이 나는 것입니다. 요즘 뭐 잘 죽지 않습니다. 암 걸려도. 워낙 기술이 발달되어 약이 좋아가지고. 십자가에 자신이 죽고 거듭나는 체험을 바울은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십시오. 제가 바울 신학 공부할 때 그 강사 목사님이 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신학교 가서 바울 신학에서 바로 발견해낸 것이 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 신학의 주제입니다.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자비랑 순교를 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지 않으니 세상 살기가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괴롭습니까? 괴롭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 살기가 힘들어? 나 못 살겠어. 죽겠어. 이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었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살기가 괴롭고, 내가 살아있으니 나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나의 자아가 살아 자신 때문에 으르렁거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죽어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내가 살아있고 십자가는 나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멀리는 상, 이제는 갈라디아서 오늘 읽은 2장 20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같이 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 이 체험을 해야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괴로운 것도 행복하고 고난도 즐겁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내 속에 있는 본성이 살아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를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신비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내 욕심과 정욕을 못 박노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비적 사건을 체험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십자가의 기적은 신비로 나타납니다. 신비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자존심 건드리는 말을 했는데 내가 그에 대해서 별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적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화를 내야 되는데 아내가 화를 내지 않아. 그것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망했어. 지금요. 망했으면 슬퍼하고 괴로워해야 되잖아요. 웃습니다. 괴로운 것이 없어. 그것이 바로 신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신비를 체험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화낼 때 화내고 싸울 때 싸우고 다툴 때 다투는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은 성도이지만은 아직까지도 십자가의 그 신비를 모르는 사람. 예수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사람은 다 변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사람은 다 행복했습니다. 행복이 별거 아닙니다. 웃으며 살고 기쁨으로 살고 화내지 않고 살고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없어도 행복하고 있어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사는데도 늘 그리우고 행복해. 무엇이 저렇게 즐겁지? 십자가의 신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의 신비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의 지배를 받으며 사랑으로서 살아갑니다. 육체의 이 에로스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토록 사랑해서 연애해서 만났던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을 보시면 한 수십 년 살면은 아이고 저 영감탱이 못 살겠네 냄새가 나서. 여러분 결혼할 때 한번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예로서 사랑은 시간이 가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의 위험한 것은 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변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끝없이 사랑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로스와 아가페의 차이입니다.
바울의 위대함이 그의 선교에서 나타납니다. 바울의 선교했던 튀르키예 유럽은 그야말로 넓고 끝이 없습니다. 제가 터키 가서 한 10시간, 한 7, 8시간 버스를 타니까 죽겠더라고요. 그 사랑이 많은 목사님 장로들도 잠깐 30분 돌 때만 전부 다 뱅뱅뱅뱅뱅 돌. 야, 이것이 인간의 한계구나. 얼마나 대평원인지 길이 뭔지 끝없이 가는 거예요. 이래서 여기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늘의 지붕이라고 그러구나. 터키, 튀르키예. 바울이 여기를 걸어서 다니거나 노새를 타거나 여기를 다니며 선교했어요. 그 먼 거리를 다니며 선교했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바울의 위대함은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다 해. 할렐루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살겠다더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못 살겠다더라. 교회 가면 돈도 못 벌고 힘도 없고 이제 밥만 축내고 짜증만 부리고,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고민을 하고 슬퍼하는 것은 더 많이 가지지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자아가 죽어야 다른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내 본성이 살아 꿈틀거리니 자존심이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조금 건드렸다고 그죠? 내 자아, 본성, 고집, 욕망, 이러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십자가의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로 자기를 죽이는 척 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사순절을 의미있게 보냈습니다. 희생을 준비하였고 섬김을 각오했습니다. 십자가를 질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 하던 보통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 희생에 따르는 엄청난 고통이었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잔을 좀 없애달라고 해서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몹시 고민하시며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괴로워 몸부림치시며 더 간절히 기도하시자 땀이 빗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44절에 힘쓰고 예수의 헬라어 원어는 아고니아. 이 뜻은 죽을 지경의 두려움. 원을 죽을 정도로 두렵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심정이 죽을 정도로 지금 두려움.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되었는가는 인간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대신 걸머지셨기 때문에 인간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올라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저주의 고통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고통을 아신 예수님은 더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기도를 3번 드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 26장 42절 말씀인데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두 번 기도해요. 세 번째
26장 44절 말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 그러니까 이 잔에 대해서 세 번씩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이 일이 힘들고 어려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는 말씀은 땀방울이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의 땀이 피가 섞여 흘러나왔기 때문에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기록을 한 저자인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분들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의사이기 때문에 알았던 거예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땀방울이 피 같다는 말이 없어요. 누가복음서에만 땀방울이 피같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준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누가는 의사 입장에서 그걸 본 겁니다. 자기는 의사니까 사람의 생명을 치료하는 의사니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땀이었는가. 피같이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는 것이 겟세마네에서부터 시작되어 골고다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예수의 고통의 모습이 겟세마네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계속한 속죄 제물이 되신 곳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골고다 언덕은 전 인류의 죄를 사했다고 표방하는 속죄 제물이 되신 곳이 되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희생과 고통의 서론이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결론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6시간 동안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십자가의 신비를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통하여 체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헌신을 하려면 십자가의 신비를 체험해야 합니다. 가정의 부부가 한 수십 년 살면 사랑이 다 식어지고 겉모습만 남습니다. 교회 직분 받아서 한 수십 년 봉사하게 되면 겉만 남습니다. 처음 내가 임직받을 때 제가 목사에 임직받을 때 한 달을 제가 울었어요. 아침마다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수십 년 이렇게 목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감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 우리 중직분들도 그럴 것 같다. 목사님 나도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권사 받을 때, 장로 받을 때, 안수 받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청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죽도록 이 생명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오직 내가 주님만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안수 받기 한 달 전부터 눈물을 제가 흘렸습니다. 한 달 동안 눈물을 안수 받을 때도 눈물 다른 우리 6명에 제가 모락에서 받았는데 우리 노래 때 다른 5번은 말똥말똥한데 나만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아 내가 진짜 이제 목사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주의 종이 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눈물이 확 쏟아져요. 그런데 수십 년 지나고 나니까 감동이 사라져버렸어요. 맹성맹성 사랑이 식어졌구나. 사랑이 식어져. 목사인 나도 이런데 다른 중직분들은 어떡할까? 우리가 사랑의 헌신을 하려면 십자가의 신비를 계속 체험해야 돼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랑이 없거나 적당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순절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한 달 조금 못 남았습니다. 특히 중직인 항전직분자들은 더욱 중요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직분이 형식이 되면 그같이 괴롭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중직 직분,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 믿음이 살아나고 성령을 받고 하게 되면 그 직분이 나에게 좋은 것이 되지만 그러나 미안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 껍데기가 나를 괴롭힙니다.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권사
권사라고 하는 그 직분 동네에서는 다 압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 장로라고 하는 직분, 안 하는 사람은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이 조금만 실수해 보십시오. 아이고, 저 권사도 거짓말하네. 권사도 자기를 치네. 그러면 얼마나 그 직분 때문에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직이 두려운 거예요. 조금만 더 잘못하면은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 바로 따로 붙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조심스럽습니다. 항상 경건에 신경을 써야 돼요. 바로 직분이 그런 것입니다. 잘 감당하면 내게 굉장히 좋은 축복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게 잘못되면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져요. 괜히 받았다. 그런 지경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십자가 시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남은 사순절 기간도 십자가 시험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지독한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인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앞을 보지 못하는 체험을 했습니다.